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공세 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매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되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낯선 자들에게서냐 하시니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낯선 자들에게서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면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생명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밝히 나타나게 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항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온전히 말씀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7장에는 초반 머리에는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와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병 고침에 또 이런 정신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그 다음에 24절을 우리가 읽은 공세와 관세에 대해서 반세겔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바다는 아니고 호수. 근데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 상류 쪽에 동네를 가버나움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베드로 장모가 성경에 보면 열병으로 이렇게 앓던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여튼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어요. 이제 요즘 로마 가톨릭이 교황 1세가 베드로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왕국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내가 땅 위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네가 땅 위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아주 수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로 이렇게 딱 띄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교황 1세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기 때문에 줬다.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이 위대한 예수님의 수제자가 교황 1세다. 로마 가톨릭이 정통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상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세상을 마귀가 다 속이니까 다 속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1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을 이 문구를 그냥 대충 보면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으로다가 해석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맥을 잘 보면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가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돌멩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개혁성경은 베드로를 반석이다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야. 돌멩이야. 조약돌 조그만 돌멩이야. 큰 반석이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야. 돌멩이일 뿐이야.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면 베드로를 가리켜서 저 반석 위라고 하든지 했어야지. 내가 이 반석 위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생각하면 자기를 이 반석으로 가리킬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이 반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한국말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영어는 디스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스, 락. 이 반석 위에 이 바위, 락은 바위란 말이에요. 큰 바위. 큰 바위가 넓적한 것을 반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자가 소반 반자예요. 소반은 이제 밥상을 말하는 거죠. 넓적하잖아요. 그래서 넓적한 큰 돌멩이, 큰 바위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 말고 사망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석가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공자, 맹자도 다 죽었고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고 사람의 종자기, 죄인의 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 싹슨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의인되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고 내가 삶이 깨끗해서 DNA가 바뀌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죄의 근성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욕심 나요? 안 나요? 누구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라는 건 육신은 죽지 않고 죽어야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단 안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거.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이 순간에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싹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리니.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순간에 순자가 눈 깜짝할 순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이간 시간이라고 간자가 사이가 벌어졌다 간격을 말하는 거죠. 눈 깜짝할 그 사이에 한상철이가 목사지만 서서 거룩한 척 하면서 죄 안 짓는 척 하면서 설교를 하지만 죄의 근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성 있는 이대로 천국에 갖다 놔버리면 한상철이 돈 좋아하거든요. 욕심 많거든요. 뭐든지 다 욕심나요. 다. 권력도 욕심나고 명예도 욕심나고 돈도 욕심나고 세상 모든 것 좋은 건 다 욕심나. 여러분들 욕심 안 나요? 그게 다 죄라고요. 죄의 근성. 그러니까 이대로 갖다 놓으면 죄천국 될거래요. 천국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죄인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휴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많이 울어봤어요. 근데 그 눈물이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뜨끈뜨끈한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져 나와. 그렇다고 울어도 못하네. 운다고 죄가 사해져요? 기도한다고 사해져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로만 죄는 사해지는 것. 우는 것은 죄를 깨닫고 우는 것 뿐이지 사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알아야 죄사함도 알 수가 있지. 죄를 모르면 죄가 없는데 뭐 죄사함이 필요치 않잖아요. 이제 일단은 죄를 깨달아야 하고 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반석 되신 예수님의 교회는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지옥이 입 벌리고 달려들어도 여러분들은 삼키지 못해.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사람은 지옥의 문이 아무리 크게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 사망이 죽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잠잔다, 잠잔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를 교황 1세로다가 정통화시키느라고. 생각해보시오. 로마 카톨릭은 생기기가 303 콘스탄틴 때 생겼는데 속이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다 멸망시켰잖아요. 베드로도 70년 전에 다 선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선교했어요. 사도 바울은 또 선교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의 불수레가 내려와서 태워서 올라갔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언제 복사해서 여러분들 드릴게요. 근데 마귀가 그 사도행전 이런데 기록된 것을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16장에서도 나타내셨고 17장에서도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얼마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사람을 변화산 사건에 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베드로가 주님, 우리 그냥 주님하고 여기서 이대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광경에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성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성막 셋을 짓고 우리도 이 광경을 바라보며 다른 환경 보기 싫습니다. 이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성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하시니라. 그가 누구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고. 그거 아름다운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 내가 최고로 심히 기뻐하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하고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또 이렇게 보여줬고 해다가 이제 베드로와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 가버나움 동네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니까 공세 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공세는 나라에다가 바치는 세금이에요. 공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관세는 통관세, 요즘 미국에서 통관세 때문에 난리가 났죠. 공세는 모든 국민들이 내야지 되는 주민세 같은 거예요. 주민세는 집집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주민세 7,500원인가 얼마 내죠. 누구나 다 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한테 와서 야, 너희 선생도 공세를 내야지 하고 이제 말을 했지요. 근데 그 공세가 얼마냐? 반세겔이에요, 반세겔. 반세겔은 한 세겔이 그 당시에 한 4일치 임금의 일당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반세겔이니까 한 이틀 품값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반세겔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은 다 내야지 돼요.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할 때 계수받은 각 사람이 그 혼의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역병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에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이것을 바칠 것이니 곧 성소의 세겔에 따라 반세겔이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주께 예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는 누구든지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이 주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의 혼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주께 드릴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그것을 회중의 성막에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은 너희 혼들을 속죄하기 위한 것으로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기념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만 20세가 되면은 남녀노소 누구든지 반세겔을 내야 돼. 그러니까 반세겔인데 그 반세겔은 20게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에 한 세겔이 아니고 한 세겔에 반 세겔이니까 뭐 아주 작은 돈이에요. 누구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너무 액수가 큰 돈이면은 돈 없는 사람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는 그런 액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세겔을 누구든지 다 내야지 돼. 부자라고 해서 뭐 한 세겔, 두 세겔, 10세겔, 100세겔 낼 게 아니고 부자도 반세겔, 가난하도 반세겔, 잘났어도 반세겔, 못났어도 반세겔, 너도 반세겔, 나도 반세겔, 다 반세겔. 그런데 16절에 보면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을 받아
이 반세겔이 속전이요. 속전이 뭐요? 죄 용서할 속자, 돈전자. 죄를 용서받는 돈. 그러니까 죄값을 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속전을 내라 그런 얘기예요. 반세겔을 내라. 그러니까 25절에 본문으로 가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고, 베드로는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는 좀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대답을 해야지 돼요. 그냥 즉시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돼요. 베드로는 그냥 즉흥적이야. 내신다 하고. 예수님은 죄값을 내실 필요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수없이 16장에서도 반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걸 봤죠. 또 17장의 변화선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분이요, 없는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 내 아들이면 아들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이전이 없는 분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속전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죄값을 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요한일서 이런 베드로도 말했고 요한도 말했고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 입에는 괴사도 없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쳤어. 내실 거야.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 6절. 예수님이 속전인데 왜 낸다고 하냐고. 시작.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거되시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느니라. 죄값을 내주러 오신 분이야.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속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분 자신이 속전이기 때문에. 내신다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대로 이제 앞으로 가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25절입니다. 본문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서 관세와 공세를 걷느냐? 자기들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낯선 자들에게서냐 하시니. 이 나라의 왕이, 이 땅의 왕들이 세금을 자기 아들한테 받냐 일반 다른 백성들 다른 사람의 아들에게서 받냐? 왕이 자기 아들 보고 너 세금 내 그 말을 하겠어요?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 내라고 왕이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죗값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실 거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서 땅의 왕이 누구한테 세금 받느냐? 내 자식한테 받냐? 남의 다른 사람 아들에게서 받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죠.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서 받죠.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면제니라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 낼 필요가 없고 면제받는 거야. 면제니라. 예수님이 죗값을 우리의 아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속전을 내주셨으니까 우리는 면제가 된 거야. 죗값으로 내가 낼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내줬어. 공짜야. 이렇게 죄는 내가 짓고 죗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죄는 청산개비가 짓고, 청산개비가 뭔지 알아요? 독가비, 도깨비. 옛날엔 도깨비가 우리 클 때만 해도 막 비 올 때 이럴 때는 뭐 불이 전기도 없고 캄캄한 그 시골 산골인데 고랑탱이에 멀리서 불이 부작부작하고 시퍼런 불빛이 틀려요. 시퍼런 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저게 도깨비 불이다. 근데 무슨 불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봤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른들은 저게 도깨비 불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으로 자기를 내주셨으니까 우리는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낼 필요가 없는데 낸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예수님도 내야지. 그래서 야, 자녀는 사실 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들이 안 된 거예요. 아들, 딸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의인이고 하늘나라 갈 수 있고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 죄값을 다 면제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네가 우리 선생님도 낸다고 했으니까 네가 낸다고 했는데 내가 안 내버리면 저건 뭐야? 왜 베드로 그 제자는 낸다고 했는데 선생은 안 내? 저 사람들 뭐야? 왜 서로가 맞질 않아? 말이 맞지가 않고 말이 틀려. 앞뒤가 틀려. 하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겠어요? 베드로의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왜? 오해를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상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저래, 이 소리 듣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돼. 나는 뭐 정말 똥 같은 존재고 배설물 같은 존재고 더러운 존재고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그런데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뭐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니면서 거짓말은 혼자 다 하고 나쁜 짓은 혼자 다 하고 돌아다니고 야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야.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도 갈 수 있다. 너를 천국 보내고 나 지옥 본다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다. 제가 그랬어요.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네가 뭐 우리보다 낮게 이 땅에서 우리보다 낮은 게 뭐가 있냐? 내가 도둑질을 했냐? 사람을 죽였냐? 강도질을 했냐? 나 그래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살았어. 뭐 너만큼 못 사는 거 하나도 없어. 행위를 갖고. 믿음의 잣대가 아닌 행위의 잣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위의 잣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이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죠.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헛거야.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죠. 그대로는 고기 잡는 어부니까 낚시질 하는 데는 도가 텄죠. 그러니까 또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처음에 물려서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벌려봐라. 그러면 거기에서 동전 한 개가 나올 것이다. 한 세겔짜리. 제가 2000 언제 갔나? 98년에 갔나? 이스라엘을 1998년도에 선지서를 갔나? 일단 11월 달에 갔어요. 그때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 400원이더라고. 400원. 그럼 200원이야. 반 세겔이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 환율이. 그때 당시 한 세겔이 우리나라 돈 400원.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커요. 이렇게 뭐 1,000원 가지면은 2세겔 반이 되는 거지. 쓸 게 있더라고. 뭐 하면 한 세겔. 여러분들 뭐 외국 나가면 원달러 그래요. 1달러가 뭐 지금 환율이 아마 뭐 1,400원, 1,500원 한다고 칩시다. 뭐 한국 사람 1,500원 누가 한 푼 도와주십시오 할 때마다 돈 1,000원짜리 주면은 받아가요? 안 받아요. 거지도 굶어 죽으면 죽었지. 최소한도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줘요. 근데 외국 가면 중국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캄보디아나 뭐 이런 가면은 자고 나서 호텔에다가 이부자리 이제 그 침실 청소하러 오는 이제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팁 주는데 1달러짜리 하나 딱 놔요. 안 놓으면 안 돼. 그거 놓으라고 해. 가이드가 알려줘. 우리나라 돈
1,500원이야, 1,500원. 그 사람들 1달러만 주면 입이 쫙 벌어져. 그런데 이 400원짜리, 한 세겔짜리가 400원짜리가 고기, 물고기 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반 세겔, 나 반 세겔. 예수님이 반 세겔을 내신 것은, 내실 필요가 없는데 내신 것은 우리 죄인들의 반 세겔을 그때 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아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 동전 한 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때 우리 죄값 내준 거요.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그때 다 내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 몇 찾아봐. 20장 28절.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런 말씀은 기억을 하시고 암송을 해 놓으셔야지 돼요. 시작. 이와 같이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기 생명을 대신 속죄 예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대신, 그러니까 반세계를 이때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주셨으니까. 죄값을. 예수님이 죄는 피로만 사여지니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연수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영원히 죄사함을 성취하셨다 이럽니다. 이걸 믿으라 이거요. 이 사실만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그 사실을 안 믿고 내가 빌어서 용서받으려고. 그동안 가톨릭은 비는 것도 아니에요. 신부에게 고해성사라고 해요. 신부님.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니까 고해실이 따로 있어. 칸막이가 되어 있고 구멍 하나 딱 뚫어놓고 저 칸막이에 들어가서 나 들어가고 칸막이 반대편에 신부가 있고 구멍 뚫어놓으면 거기다 대고 신부님 내가 이러이러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바람을 폈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뭐 이제 갖가지 죄를 고백을 하면 신부가 내가 내 죄를 사했느냐. 그런데 며칠 동안 어디 가서 봉사생활을 하라. 네가 죄 졌으니까 가서 자선 봉사를 해서 갚아라 그런 얘기야. 네가 갚아라 그런 얘기. 사해 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디 가서 봉사명령 며칠 해라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게 틀렸다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나왔는데 이제 신부한테 안 빌고 하나님한테 빌어.
종교개혁 이후에. 요즘 기독교들이 야, 너희들은 사람한테 빌지 나는 하나님한테 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도 안 해. 하나님. 예수님 소리는 잘 안 해. 무조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구원받으라고 할 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그래요 또.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믿어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이 네가 구원 죄에서 건진받은 사실을 믿어라 그 뜻이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석가모님이 뜻해요. 나 부처 믿어, 절에 다녀, 나 교회당에 다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내가 11조 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믿음 반, 내 행위 반, 다 짬뽕해 갖고서 혼합된 교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기는 했는데 완전 개혁을 못한 거야. 하나님한테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복을 하면은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에 내가 대제사장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변호인이라고 했는데 일반 개혁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2장 1절 시작.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변호는 예수님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법정이 이 성경에서 모방한 거예요. 죄는 죄인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인은 그 죄인을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면은 그 살인자라도 그 살인자를 용서해달라고 변호사가 이래서 살인을 저질렀다. 사진을 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그래서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 라고 죄인 편 드는 거요, 변호사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양심으로 고백을 하면 예수님은 변호인이 되어서 아버지 내가 저 한상처리에 저 지금 고백한 죄 있죠? 그 모든 죄들 때문에 내가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피가 아버지 계시는 목전에 지성소에
7번 뿌려지지 않았습니까? 제 피가 지금도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하늘 지성소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니라. 아벨의 피도 땅에서 호소를 했어요.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했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늘 지성소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세겔이 되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세금을 내려고 그래? 예수님이 다 내줬는데. 여러분, 내가 피 흘려 죽는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지만 내 피는 죄 피예요. 자, 부정한 동물의 피는 하나님 성소에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낙타의 피 못 뿌립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깨끗한 의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예요. 의로운 분이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탕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 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복음이 너무 이렇게 모든 죄를 사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방종해요. 방종. 근신하지 않고 방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7절에 반세겔을 나실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반세겔 낸다고 했으니까 내가 내야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보고 실망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이거 이제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 만일 우리가 먹어도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만일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약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담대해져서 우상에게 바쳤던 것들을 먹으리라.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가 이와 같이 형제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이 세상이 서 있는 한 나는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네가 막 먹더라 이런 얘기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일반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은 기독교인들은 안 먹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목사라는 사람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막 먹네. 사실 먹어도 괜찮아요. 거기 뭐 음식에 귀신 붙었어요. 귀신이 와서 먹기나 해요. 놨다고만 먹은 거지.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사 음식 안 먹어. 이건 아주 통례적으로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있다. 그러면 저 목사 틀렸어. 성경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 교회 안 다녀도 다니는 사람보다 성경 더 잘 알아요. 목사가 제사 음식 막 먹네. 고사 머릿고기 맛있다고 잘도 먹네. 아이고 거기다 막걸리까지 먹네. 그러고서 이제 막걸리 먹으면서 돼지머리를 고사 돼지머리 고기를 먹어서 참 맛있다 좋다 하면서 야 그렇지만 예수 믿어 교회 다녀야지 돼 내가 천국 가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네가 우상의 재물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서 안 먹고 먹음으로 그 사람이 믿지 않고 지옥 가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네가 먹고 싶어도 참고 먹지 말아서 네가 평생 고기를 먹지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면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말아야 된다 하고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도 먹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절제하며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너는 이미 내 죄값은 용서가 됐고 다 탕감받았고 면제됐으니까 너는 자유로워졌으니까 괜찮지.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절제하라 그러는 게. 구원받았다면 성경 가지고 요러니 저러니 따지지만 말고 진짜 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될까? 자녀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지 될까? 구원받았다면서 자녀들 앞에서 쌈지거리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다 절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판세계를 내실 필요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의 대상에서 믿음의 대상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세계를 내셨다. 그런데 그 낸 것이 바로 내 몫이더라 그런 얘기. 이게 여러분들 죄값은 예수님이 다 내줬다니까요. 피로도
죄사함을 이루어주셨고 속전으로도 죄값을 내주셨고 성경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반세계를 갚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사랑이에요. 내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 절만 읽고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28절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피값을 주고서, 피값이 속전이에요. 반세겔이에요. 피값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모든 양떼들에게 조심하라 이런 얘기요.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게 즉흥적으로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절제하라는. 너 말고 너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피로 또 제사 또 죄값을 말하는 속전으로도 다 죄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 죄빚이 갚아졌고 완전히 죄도 사해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누구 거요? 나는 여전히 내 거죠? 예수님 거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나야. 그런 사람은 구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종은 주인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다른 데에 정신 팔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와서 예배 시간에 그 1시간도 못 참고 딴 데 정신 팔고 딴 데 신경 쓰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구원 못 받으면 실패한 인생이고 멸망받은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반세겔 속전에 대해서 한번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속전 되신 예수님, 나의 반세겔 되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으며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